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이 대체적으로 읽기 쉬운 책은 아닙니다. 일단 그 접근 자체가 성경을 읽기에 부담스러운 게 분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두께, 성경이 얼마나 두꺼운 책입니까? 이게 또 장도 굉장히 얇잖아요. 일반 책보다 훨씬 두꺼운 종이로 된 책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얇기인데 또 양은 또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제 분량의 두께와 더불어서 저는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성경 이야기는 그 어떤 책보다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네, 유익은 한데 재밌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성경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이 딱딱한 책을. 근데 성경은 안 읽고 이제 우리 교사셨던 우리 어머니 책장에 보면은 주일학교 공과책이 이렇게 쭈루루 꽂아져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교사 파트까지 열심히 읽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려고 읽은 게 아니라 엄마가 읽으라고 강제로 권해서 읽은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읽으라 그러면 다른 책을 읽으라 그랬겠지 공과책을 읽으라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 항상 진도가 앞서 나갔거든요. 왜? 공과책을 집에서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막 시간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물어본 건 다 알아. 얄미운 학생이었죠. 야단을 치려고 물어본 건데 구실 삼아서 물어본 건데 물어보는 족족 다 맞춰요. 그러니까 이제 얄미운 거죠. 얄미운 학생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성경 이야기가 참 재밌었습니다. 알고 보면 참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인데 안타깝게도 번역을 너무 읽기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쉬운 성경이라든지 현대어 성경이라든지 번역을 이렇게 쉽게 한 그런 성경으로 읽으면은 성경이 훨씬 재미있고 쉬운 것을 굳이 이렇게 딱딱한 문체로 번역을 해놔서 이 접근 자체를 굉장히 힘들게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쉽게 번역을 잘 했어도 공과책이 아무리 재미있게 이야기를 구성해놨어도 애초에 내용상 읽기 어려운 성경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어떤 성경을 들 수 있을까요? 레위기. 신약에는요? 로마서. 그죠? 그 외에 또 선지서 쪽으로 가면은 이것도 힘들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선지서는 그 내용이 그래도 좀 역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또 신약에도 보면은 바울 서신서 중에서 좀 이렇게 재밌고 딱딱하고 재미없고 딱딱하고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로마서보다는 낫거든요. 제가 볼 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구약에는 레위기, 신약에는 로마서가 대표적인 게 아닐까. 특히나 이 레위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읽자,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처음 성경을 펼쳐놓을 때 제일 처음에 뭐부터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겠죠. 성경을 일독을 하면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창세기는 술술 읽힙니다. 그죠? 창세기부터 덮는 사람은 없어요. 창세기는 다 읽습니다. 그 출애굽기까지도 이제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출애굽기 중반부부터 뭔가 좀 이렇게 율법의 규례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쎄해지면서 머리에 이제 쥐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어지는 레위기가 절정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레위기에서 성경을 덮게 돼요. 근데 그냥 덮어버리니까 이게 또 좀 무한해지고 내가 성경을 그래도 읽으려고 했는데 이게 레위기에서 덮으면 되겠는가. 근데 더 이상 못 읽겠고 출애굽기도 겨우 넘어가는데 이 레위기는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 성경은 신약이 중요하지.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마태복음 재밌죠? 쭉쭉 잘 나가다가 이제 사복음서, 사도행전도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사도행전까지 어찌어찌 흥미를 갖고 읽다가 또 어디서 걸려요? 로마서에서 또 걸리고 거기서 또 성경을 덮어버리고 성경은 여기까지 일단 구약도 맛배기로 읽었고 신약도 읽었으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그때 성경을 읽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덮어버리게 돼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어낸 얘기 같지만 많은 사람들 성경을 이렇게 전수조사해 보면은요, 그 성경책이 대부분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너덜너덜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복음서, 사도행전까지도 너덜너덜해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뭐 10년이 지나도록 거의 새 책에 가깝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 보면 다 그럴걸요? 저는 전체적으로 새 책이에요.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 그렇게 만든 주범이 신약은 로마서, 구약은 레위기. 그죠? 다들 초반에 있다 보니까 초반에 성경을 덮게 만드는 주범이 돼버려요. 자, 이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제사 규례들 그리고 정결케 하는 규례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뭔 이 규칙들, 규례들이 복잡하고 반복적인지 한마디로 재미가 없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우리는 레위기에 나오는 이 규례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읽거나 대충 읽고 넘어가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느 말씀, 그 어느 구절 하나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레위기 시대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 정결 규례들을 행하지 않고 있지만 그 행동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각 규례의 그 행위에 나타나 있는 그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키지만 그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레위기의 총 3번에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레위기에서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더러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뭘 따라하라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하래요. 아니, 그걸 따라하라고요? 하나님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걸 시키셔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의 속성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무자비하기까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참 전에 그 야구 선수 박찬호, 예전에 박찬호 선수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이 박찬호 선수가 그 인터넷 동영상으로 이 투수가 이제 박찬호 선수가 투수인 거 투수가 뭐 하는 건지 아시죠? 공 던지는 사람. 그 이제 동영상으로 공을 던지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야구에 워낙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공 던지는 거, 변화구를 도대체 어떻게 던지면 변화구가 막 꺾이고 떨어지고 막 횡으로 휘고 막 그런 거를 어떻게 사람이 그 딱딱한 공으로 구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봤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봤습니다. 영상에서 이제 박찬호 선수가 이 각 구종별로 이 그립 손가락 잡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잡고 빡 하고 던지면 돼요. 쉽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그 이론은 대충 알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내 힘으로 가장 빠른 볼을 던질 수 있는 그립이 이제 공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공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를 손가락에다가 스핀을 딱 걸어요. 그래서 딱 던지면은 공이 스핀이 밑으로 먹어서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가장 빠른 볼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화구 중에서 유명한 뚝 떨어지는 커브볼 아시죠? 커브볼은 그 스핀을 반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스트볼은 이렇게 찍어 눌렀다면은 커브볼은 이렇게 잡아서 감는 거예요. 감아서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감아서. 그러면은 스핀이 반대로 먹어가지고 가다가 뚝 떨어지게 되겠죠. 슬라이더는 어떻게 던질까요? 슬라이더는 옆으로 잡아서 종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횡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박찬호가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패스트볼은 스핀을 밑으로 딱 던지면 되고 커브는 반대로 잡아서 빡! 쉽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굴 놀리나. 그게 박찬호니까 쉬운 거예요. 저도 이론은 알거든요. 실제로 던져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절대 안 돼요. 일반인은 안 돼.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리 그 영상을 따라서 공을 던진다고 이게 커브볼이나 체인지업이나 뭐 포크볼이나 그게 던져지는 줄 아십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또 하나, 예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EBS에서 그 화가 강의했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으세요? 밤로스. 밤로스. 밤로스는 참 대단한 화가였던 것 같아요. 막 그 일반적인 화가는 굉장히 막 어려운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 밤로스는 붓터치만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것 같은데 막 찍찍 긁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냥 그걸로 뭐 나무도 그리고 하늘도 그리고 뭐 별의별 것을 다 그립니다. 되게 쉽게 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멋진 그림이 완성이 되는, 그림이 그려지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야? 그런데 이제 나중에 완성된 거 보면은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오죠. 밤로스가 당시에 거의 뭐 유행어다시피 했던 말, 이렇게 해서 그리면 돼요. 참 쉽죠? 그래서 우리도 야 저게 참 쉽구나, 그림 저렇게 그리는구나. 저도 따라 그려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박찬호도 욕했고요, 밤로스도 욕했어요. 쉽기는 뭐가 쉬워, 하나도 안 되는구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속성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뭘 소개해요? 율법들을 소개하잖아요. 이런 거 다 지켜야 되고, 이거 행해야 되고, 또 할 거는 하고, 하지 말 건 하지 말고, 이런 거 다 이렇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알았지? 쉽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이 율법의 말씀들이 하라, 하지 말라 라는 행위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레위기나 율법서의 모든 말씀들, 이제 거룩해지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거룩해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이게 될까요? 여러분,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그게 지켜집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밤로스가 그렇게 쉽게 그리는 거는 쉬워 보여도, 박찬호가 던지는 거는 참 쉬워 보여도 그거를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숙련된 화가도 아니고요, 16급 투수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을 하게 됩니다. 쉽다고 했는데 난 안 돼.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 이거 다 지키고 여기 나와 있는 뭐 제사 규례들 이거 다 행하면 거룩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되겠지만 나는 죄인인데 이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열심히 지키면 다 된다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 말씀해 놓고 나중에 가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전부 다 죄인이래요. 아니 이렇게 지키면 다 의인 된다며. 근데 무조건 죄인이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거를 신약에 가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거 다 지키라고 해놓고선.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나는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거룩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 말씀한 것처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지키고 몰랐을 때는 그냥 지키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요. 박찬호 선수의 그 야구 투수 동영상 강의를 보고 내가 안 던져봤을 때는 아 저렇게 던지면 쉽겠구나, 나도 커브 던질 수 있겠구나, 나도 패스트볼 150km까지는 못되더라도 140km는 던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다른 야구 선수들 막 욕을 해요. 저것도 못 던지냐고, 제구가 저렇게 안 되냐고. 근데 막상 내가 해보니까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야, 야구 선수들이 투수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대단한 거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아예 관심도 없고 안 지키면은 뭐 모르겠지만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너무 힘든 거구나, 유혹이 너무 많구나, 나는 이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거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거룩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설령 다 지킨다 하더라도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 행위로. 그래서 이쪽은 사실 가망이 없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방식을 아예 포기하고 접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해도 가망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사람이에요.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 원래부터 있었던 이 거룩의 속성을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 죄의 문제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죄 때문에 멀어졌잖아요. 근데 화목하라고 해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화목제는 화합하라는 의미의 제사예요. 화목하라. 그래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화목제를 드립니다. 흠없는 소나 양을 잡아서 뭐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불사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흠없는 소나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게 되면은 정말로 내 죄가 대신 죽은 소나 양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대신 그 죄를 해결하라고 소나 양을 잡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그건데 여러분 실제로 내 죄가 내 대신 죽은 그런 짐승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그건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목숨 대신에 그에 합당한 값을 치러야 그 죄를 대신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수천 수만 마리의 가축을 잡아 죽여봐야 이게 인간의 목숨이랑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라도 인간의 목숨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이 소나 양을 대신 잡는다고 해결될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소나 양이 뭐 당연히 네 목숨값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열심히 노력한 게 가상하니까 내가 대신 했다고 쳐줄게. 그런 식으로 어영부영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같은 값이거나 그 이상의 값이 되어야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목숨값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는 게 세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천하 모든 만물보다 인간의 생명을 더 위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어서 타락했어도 생명값은 큰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인본주의에서는 생명값이 참 하찮은 게 되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싸구려가 되는데 그건 인본주의고, 신본주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죄를 지어서 타락했어도 귀한 건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지어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케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생명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값진 것이 값어치 없는 것으로 그냥 전락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타락했어도 인간의 생명은 기본적으로 귀한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이 생명을 대신할 게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나 양을 죽인다고 해서 그게 대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의 목숨을 내놓으셔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제2위격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목숨값이라면은 우리 인간의 모든 그 생명값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있죠. 있고도 남죠. 해결하고도 남아요. 우리의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지만 모든 인간의 생명을 다 합쳐도 예수님의 생명값만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죄는 다 해결이 되겠죠. 소나 양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는 능히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전히 이 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합당한 값을 이미 하나님께서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거룩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답게 사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직 옛 그 죄의 습성이 남아있죠. 우리 몸에는. 그래서 연약해서 범죄하기도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미 용서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즉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한 자녀로서 그에 합당하게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지키는 거는 사실 똑같은 것 같은데 본질이 달라요. 이걸 지키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지킨다. 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나기 전에 환상을 보게 되죠. 더러운 것들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더러운 것들이 바로 레위기에서 가증스럽게 여겼던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이미 다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도 된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 보자기에 쌓인 더러운 것들이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 습성에 따라서 보자기에 그 더러운 것과 같이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본질적으로 거룩한 사람이라면 그 죄의 영향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왜? 우린 본질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느끼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여기서의 양심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양심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 죄에 대한 양심이에요. 죄로 인해서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나가죠.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된 증거인 거예요. 자, 이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죄에 대한 양심이 없어요. 세상 사는데 필요한 양심은 있을지라도 이 근원적 죄에 대한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보통 양심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양심은 지금 말하는 양심과 다른 거예요. 그 세상 법에 대한 양심, 세상 규칙에 대한 도덕적 양심인 것이지, 그런 사람들한테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악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거지, 죄에 대한 마음을 품어서 죄인인 거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이해를 못해요. 거기에 대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양심은 오직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거룩한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양심인 거예요. 그 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는 것과, 일반적인 죄를 뉘우치는 것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죠. 나도 살면서 죄 지을 때 뉘우치고 나도 회개해. 근데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 양심이랑 이 양심은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구분을 못해요. 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이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게 증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거룩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오는 또 이 구약 율법에 나오는 이 복잡하고 또 잔인한 이 제사 규례가 사실 잔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규례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돼요. 이걸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니 애초에 이 규례들 지키는 것 가지고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구약시대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면 지금 우리 성경에 이 구약이 사라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구약의 말씀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지키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이 말씀을, 이 복잡한 말씀을 왜 이 구약의 말씀을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일까? 왜 주셨을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에 한해서 이 규칙들을 지키면 죄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 규칙을 지켜야지만 죄가 해결이 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신약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약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걸로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람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고 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수님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이 율법 말씀대로 제사 열심히 지키면은 그러면 죄가 해결된다? 그거 아니에요. 구약시대라 할지라도 이 율법을 아무리 철저히 지켜도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이 방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레위기나 율법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지 죄가 해결이 된다, 일시적으로나마 죄가 해결이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아무리 지켜도 너희들의 죄는 해결될 수가 없어. 이 방법으로는.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나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죄는 그토록 엄중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당시의 제사의 규례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큰 문제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는 이거 해결 못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만큼 엄중한 것이다. 그런데 이 죄를 너희들은 해결하지 못한다. 물론 구약에는 피의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거는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해결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피의 제사를 이렇게 드린다라는 것을 먼저 구약에 그 짐승의 피의 제사로서 먼저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 너희 죄가 해결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어요. 신약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구약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규례들은 그것을 지키면 다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기준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반드시 넘어가야 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열심히 지켰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어.
나는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되었어. 그게 아니라 이거 못 지키는구나. 어떡하지? 나 이거 못 지키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대로 지키면 된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지키다 보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약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그냥 이거 무조건 지키면 된다. 무조건 지켜라. 행위가 중요하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 신약으로 못 넘어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신약으로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으로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들이, 이 제사의 규례들이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라고 주신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레위기의 말씀에 이거 하라 하지 말라 이거를 지금까지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약에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먹으라 그랬으니까 그걸 지금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약으로 넘어가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넘어가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 저는 이 레위기의 이 복잡한 규례들, 이 성경에, 구약에 특히 이게 막 많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자, 수많은 제사 형식들, 이 규례들의 목적이 뭐예요? 본질적으로는 신약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죄가 해결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라. 라는 지표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 제사의 모든 규례들이.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이걸 뭐 질문이라고 합니까? 아버지니까 당연히 자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내 자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아멘. 레위기를 은혜 없이 읽을 때는 레위기처럼 딱딱하고 재미없는 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를 깨닫고 레위기를 읽어보면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건수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 다 출가하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오라고 하고 싶잖아요. 손주들 보고 싶어서. 그죠? 그 명절이니까 와라. 뭐 생일이니까 와라. 뭐 무슨 뭐 이렇게 집안에 뭐 일 있으니까 와라. 자꾸 건설을 만드시죠? 그 왜 그래요? 정말 중요하니까 그래요? 보고 싶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보고 싶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찾아가기도 하고. 속죄제의 규례를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속죄제의 규례를 보더라도 원래는 원칙은 흠없는 숫송아지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기 예외 규정들이 있어요. 보면은 가난하면 그 형편대로 비둘기를 드려도 되고요. 이것까지도 안 된다. 비둘기 잡을 능력도 안 된다. 그러면은 곡식이라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제물의 종류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소를 잡아야 되지만 그게 중요하지만 그게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를 잡아도 되고 비둘기가 안 되면 곡식을 내도 된대요. 그러면 사실상 제물의 종류는 의미가 없는 거죠. 뭘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물은 구실이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정말 관심 있는 사람, 그 대상에게는
뭐 그렇게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만날 기회를 만들게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러듯이. 또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할 때 우리는 뭐 연애 감정 같은 거는 뭐 단 1%도 남아있지 않지만 뭐 여러분들도 다 그 젊었을 때 다 연애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연애를 할 때 뭐 그렇게 서로가 봐야 될 이유들이 많은지, 비 오면은 비 오니까 만나야 되고, 뭐 좀 울적한 일이 있으면은 그 핑계로 만나야 되고, 잠 안 오니까 만나야 되고, 넘어져서 좀 다쳤다고 또 찾아가서 위로해줘야 되고.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든 꼴 보기 싫은데 뭘 그걸 자꾸 보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막 연애하고 그럴 때 그 자꾸 옆에서 막 간섭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야, 어제 만났는데 뭐 오늘 또 만나. 오늘 집에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어제 만났는데 오늘은 안 만나니? 오늘 안 만나고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늘 사랑이 식었니? 이루고 봐야 되지. 야,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나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건수라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부모님들 그랬어요. 막 전화통화하면은 전화 좀 끊어라. 전화세가 얼마나 하나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 연애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전화를 하라고 계속 권장을 해줘야죠. 아니, 전화하지 말고 나가서 만나. 지금 제발.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야 될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반복입니다. 사실 이 성경이요. 요점만 간단하게 말한다면 성경이 여기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그럼 우리 성경 쓰기요. 벌써 3월 달에 다 끝났어요. 그러니 중요한 내용은 1이고 나머지 9는 뭐예요? 다 반복이에요. 반복. 우리 어머니들께서 특히 자녀들에게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엄마들이 하는 얘기 다 추려보면 그 중에서 엑기스는 뭐예요? 1이야. 나머지 9는 뭐예요? 잔소리예요. 잔소리.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어머님 나는 안 그런다. 나는 세련된 어머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 자녀들한테 물어봐야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자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자, 그렇게 하는 게 정말 그만큼 중요한 할 말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녀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컸는데 더 보고 싶고 더 관심 갖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으시고 더 친근하게 말씀하고 싶으시고 우리는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목사님 설교가 맨날 그 설교가 맨날 똑같아. 맨날 그냥 했던 것만 반복하는 것 같아. 설교 준비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반복이에요. 계속된 반복이에요. 근데 그거를 반복되니까 지겹다.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레위기가 뭐 이렇게 딱딱하고 재미없고 뭐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잔소리가 많냐. 그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잔소리 하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나한테 잔소리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 계속 반복된 잔소리처럼 들리거든 그것이 바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지금도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성장의 비결은 예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 그러니까 서구권의 교회들과 한국교회의 구별된 특징이라고 한다면 예배입니다. 예배. 한국교회는 예배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교회만큼 예배가 많은 나라들이 없어요. 서구권에는 뭐라 그래요? 너무 많은 건 난잡하다. 한 번을 제대로 드리자. 그래서 주일 한 번 예배 드립니다. 주중 예배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대부분의 그러니까 주중 예배가 있는 교회들 가보면 한인교회예요. 근데 현지 교회, 로컬 교회들은 로컬 처치들은요 주중에 예배가 없어요. 주일 한 번 딱 드려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서구권 크리스찬들이 평생 3번 교회를 간다고 하죠. 3번 교회 간다고 하죠. 세례식 때, 결혼식 때, 장례식 때. 그리고 좀 많이 써준 사람은 1년에 한 번은 가요. 크리스마스 때.
근데 크리스마스 때도 보면은 안 가더라고요. 나홀로 집에 같은 거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여행 가더라고요. 집 지키고 교회 안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일 예배도 여러 번 나눠서 각 모임도 예배로 시작하고 매일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사랑방, 뭐 구역 예배, 신방도 가면 예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서구권에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은 대단한 교회 안에 열성분자예요. 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간다? 이건 굉장히 열정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서구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썬데이 크리스찬 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잖아요. 근데 서구권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물론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특히 예배 시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번을 제대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번 자주 만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정말 관심이 있고 관계가 깊으면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한 번 만나고 그거로 퉁칩니까?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는 게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명절 한 번 왔으니까 됐다. 이거 아니잖아요.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부모님 마음이. 내일 또 왔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나 믿음의 조상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교제하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담아서 야 우리가 예배를 한 번 가지고 되겠느냐. 사랑권 사람들은 한 번 드린다고 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안 돼.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셔. 그래서 예배를 만들고 또 만들고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만큼 예배가 많은 그런 교회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바로 교회의 부흥 성장의 비결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위기 전체 주제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거룩해 보려고 발버둥 쳐고 힘쓰고 애쓰고 쓰고 한다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들기만 할 뿐이지.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걸 몰랐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하면 죽인다니까. 죽기 싫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로 나갈 때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멀어져요. 두려운 하나님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이미 거룩한 존재였다는 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 안에서 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근데 은혜로는 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레위기는 단순히 제사 규례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속건제의 규례를 보면 세 가지 규례를 말하고 있는데 성물, 계명, 이웃에 대한 범죄했을 때의 규례입니다. 성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계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의 규례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하나하나 이 규칙들을 잘 지켜서 해결하는 것을 결코 원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든 죄 지었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레위기는 결코 딱딱한 책이 아닙니다. 고리타분한 규율서가 아닙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거룩해진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